네,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3절 찬양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충성하는 성도였는가, 하나님께 또 교회에 충성된 자였는가,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내년에는 더 올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저희 올 한 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더 충성된 자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하지 못한 자들을 택하오니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주중 어려운 시간, 추운 날씨, 꽁꽁 얼어붙은 도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마음을 모아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크고 신령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3년경, 그러니까 그냥 63년경 로마가 안식일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은 기원전 176년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날을 언제로 정했냐면 안식일로 정했어요.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날에 쳐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택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지 않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유대인들도 서기관들이 나서서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깬 건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4계명인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 이유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엿새 동안 일했고 일곱째 날을 쉬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천지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셨으니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쉬셨을까요? 우리가 쉬는 것처럼 전기장판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에 누워서 이불 덮고 맛있는 거 귤 먹으면서 이렇게 쉬셨을까요? 아니면은 찜질방을 가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럼 여덟째 날은 하나님도 또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쉬셨다는 건 하나님도 뭐 휴식의 개념도 있겠지만 100% 휴식,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사람이 더 이상 손댄 일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다. 6일째에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7일째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너무너무 완벽하셔서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신 일이 완벽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질서와 원리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었던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타락이 천지 만물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환경의 문제, 기후위기 뭐 이런 거 다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조세계가 병이 든 증상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무질서가 시작됐죠. 살인, 간음, 음란, 토색 이런 들의 죄의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회복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한 군데 더 쓰여진 곳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말고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5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을 거예요. 구약성경 268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창세기 20장 그 8절에서 11절과 좀 뭔가 다른 것 같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똑같은데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 즉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인도해 냈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출애굽기 나온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에 묶인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인데 죄에 묶여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는 왜 하게 됐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총리의 가족들로 아주 좋은 땅에 그렇게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면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말할 수 없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일반인과 노예에게는 안식이나 쉼의 개념이 없죠.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신과 왕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 땅을 지으신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묶였을 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당시 히브리 노예였던 당시 기록에 의하면 노예 40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에 생산해야 할 벽돌 수가 8만 장이었대요. 이게 기록에 있긴 하다는데 8만 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벽돌은 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벽돌, 작은 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흙으로만 안 되니까 뭘 넣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푸라기를 넣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가져다 줬어요. 지푸라기를. 그래서 벽돌만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떠났다 오겠다 라고 모세가 등장해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푸라기를 직접 가져다가 또 벽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또 보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이 타락한 인생 상태, 죄에 묶여있는 인생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애굽의 종살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 주셨죠. 그 사이에 아무 일이 그냥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의 문제도 있었고 홍해를 통과하는 일도 있었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알려졌는데 어떤 방법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대속, 속량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죄의 문제로 쉬지 못하고 있던, 노예로 잡혀있던 그 고통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부터 요새 사람들은 뭘 지켜요? 그날을 결혼기념일이라고 지키죠. 그죠? 왜 결혼기념일을 지켜요? 며칠, 몇 월 며칠인지 안 까먹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서로 약속하고 확증하고 이런 날이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은 일주일에 엿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그날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제발 좀 잊지 말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너희들이 정말로 잘 살 수가 있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내용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오래전에 영화라서. 그런데 그 대충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이 걸려요. 그래서 자꾸 몇 분 전 일도 금방금방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몸에 자신이 잊지 않으려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문신으로 새겨놓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난 기억을 또 잊어먹으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 애인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건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몸에 문신을 새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장치가 안식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말해줘도 계속해서 까먹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기억하며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을 잘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주님의 구속과 회복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그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주일 성수로 치환해서 말하면 그것도 틀린 거지. 주일날 교회는 오긴 오는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그저 맛있는 점심 먹고 교회 끝나면 재밌게 놀러 가야지 이 생각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주일 교회에 오고 예배는 오면서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심은 안식일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좀 찾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대에 정확히 응답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 먹거나 문방구 가서 오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막 가서 문방구 가서 오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그거에 담아서, 뜻을 담아서 잘 기억한다면 또 좋게 잘 지키는 거겠죠. 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꼭 와야 되고 다른 데 여행 가면 안 되고, 많은 법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철저한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안식일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은 내가 은혜 받는 날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는 날이죠. 그런데 은혜 받는 게 먼저의 목적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하루 정도는 뭐 다른 일 하고 오늘 이번 주는 좀 은혜 받는 거 좀 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빠지게 되고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예배보다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안식일의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저부터도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 안식일이 돌아와 다시 내 정신을 깨우고 그 만물의 주인이 또 누구시고 우리의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천주교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실은 저희 집안은 천주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근데 천주교에는 냉담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냉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싫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냉담 중이래요. 하나님과 밀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빼먹습니다. 미사 드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냉담 기간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잊지 말아야 할 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스라엘 역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안식일을 훈련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곁에 가야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날이 담고 있는 목적, 그 방향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만 중요하게 여기면 또 그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재림교 혹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단지 일요일이니까 교회 오는 날이 되었으니까 교회 오는 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세상에 파묻히게 되고 욕망 속에서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다른 날과 어떻게 똑같은 날로 치부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요즘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멈추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주일이 꼭 그날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군인, 경찰, 소방관,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요즘 일요일이라고 해도 세울 수 없는 공장들도 많아요. 일요일도 계속 돌아가는 공장들도 많아요. 서비스 직종은 엄청나게 많죠. 서비스 직종은 토요일, 주일이 더 바쁘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정성스럽게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꼭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쉬는 날이 일요일, 그렇다면 나는 주중에 쉬는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자체를 우상할 필요는 없지만 주일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거룩한 날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른 날들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날들은 열심히 살다가 주일만 대충 옷 입고 교회 오는 날이 아니에요. 나머지 주일을 빼고 나머지 6일을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을 거룩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주일을 우상화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같은 모양의 똑같은 두 개의 반지가 있어요. 둘 다 다이아 반지야. 좋은 반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신문지에 그냥 대충 둘도 말아져 있고 하나는 예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신문지에 둘둘 마른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쁜 케이스에 있는 거 당연히 선택하시겠죠. 나도 그렇겠어요. 누구한테 주던 안 주던, 내가 갔던, 그죠? 주일을 지키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해요. 주일을 잊고 6일을 살다가 아침에서야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옷 입고 교회 오는 것과 6일을 주일을 기다리면서 뒤에 6일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결정하신 것은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장치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호소를 해 오시는데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호소에 응답해야겠습니까? 그 응답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달력을 잘 보세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지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제일 첫날이에요. 성경의 정신은 첫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으뜸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응답하고 나머지 날들도 주일과 같이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상황과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응답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일을 정말 천천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일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늘려나가며 우리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히 선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과 쉼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인 되심과 구속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또 안식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날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며 또 새 결심과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호소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날들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주님의 날을 지키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안희숙 권사님 어머님, 김용우 권사님 어머님, 김기종 성도님 장례 예식이 내일 아침 7시에 있고요. 천안공원 묘역으로 가세요. 길이 좀 미끄러울 테고 또 날씨가 추워서 좀 걱정이지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길 다니실 때 조심조심 다니시고 다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